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인데, 저는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지만 성탄절 생각하면 괜히 이렇게 들떴던 것 같아요. 카드도 서로 주고받고, TV 보면 어릴 때는 가난했던 사회였는데 좀 이렇게 부유하고 서로 파티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 만화들이 이렇게 가슴을 들뜨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성탄절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산타클로스가 세상은 주인공이기도 하고 서로 즐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탄절 그 전야제에 산타클로스 화형식을 하더라고요. 감히 예수님의 성탄절을 네가 빼앗았느냐 하고는 이렇게 불태우는 화형식하는 퍼포먼스를 보면서 많이 웃긴 했는데, 아무튼 의미는 있죠. 왜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인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아이들 발표회도 많이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었는데 날짜가 안 맞아서 못 하긴 했는데, 제가 교육 전도사 하고 또 부교육자 하면서 왠지 허전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 뭐가 빠진 듯한. 왜냐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그냥 어떤 그와 같은 것들을 하라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주님은 세상에 빛을 주기 오셨는데 특별히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원 목적이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고 어떻게 하면 그 허전함을 느끼지 않는 성탄절이 될까 하다가 한 7, 8년 전부터 가장 어두운 땅이 북한이다. 북한에 이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북한을 위한 중보기도도 하고 또 탈북하신 사역자분들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근데 해소가 됐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교회 또 비전이 북한 선교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와도 맞고, 또 제가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함께 인도했는데 예배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탄 헌금은 오늘 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액 선교와 구제를 위해 사용하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성탄 헌금은 매 해마다 다른 데 안 쓰고 선교 구제로 떼어놨다가 이제 도움 요청이 들어올 때 예산 외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성탄 헌금이 그 헌금이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오셨습니다. 그것이 본질이에요. 자, 또 하나 주님이 오신 중요한 목적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부된 교회를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는 신부된 교회를 부르기 위해 오신 거죠. 성탄절과 이 교회론이 연결시키는 게 좀 낯설 수도 있지만 본질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오신 거예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제가 결혼식 예식 주례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한 회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함께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평범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하시고 둘이 하나를 이루게 하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 이것이 비밀,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미스테리, 비밀인데 보통 비밀이 아니라 큰 깊은 비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깊은 말씀이 아담에게서 하와를 꺼내시고 둘이 만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고 성경 전체의 메인 스토리라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하여 신부인 교회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옆구리에서 신부를 내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인류의 종말은 멸망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 예식을 하는, 이게 성경의 메인 스토리, 러브 스토리.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 설교 주제 그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왜 십자가 지는지 아니? 신부를 세우기 위함이야.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내 옆구리에 창이 박히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나의 희생으로 교회가 나올 거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새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표지가 이 표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근데 이제 제 사무실에는 이미 저 캘린더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볼 때마다 이 문구가 눈에 확확 들어와요. 성령님이 제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교회 세운 지가 벌써 12년이 다 됐는데, 근데 마음이 설레이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요즘 주님이 주시는 뉴 시즌, 새롭게. 어제 어떤 분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교제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요즘 동일하게 뉴 시즌, 부흥, 언약의 땅, 이런 말씀들이 계속 기도만 하면, 또 말씀을 전하면 계속 제 안에 막 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혼자 생각하는 건가 하면은 자꾸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새 소를 담을 새 부대가 되라.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그러면 주님,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나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맞선도 보고 또 연애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상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신부를 세우실 때 이상형이 있잖아요. 그분께서 그리신 그 신부의 원형이 있잖아요. 과연 주님이 결혼하길 원하시는 신부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또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가짜 신부는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아야 장차 우리가 주님과 혼인할 텐데 짝퉁되면 안 되잖아요. 자,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 주님이 싫어하시는 교회, 핵심은 종교와 생명입니다. 주님은 종교를 싫어하세요. 기독교든 유대교든 주님은 종교를 싫어하세요. 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없고 형식만 남은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교회의 핵심, 신부된 교회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양 대신에 한번 교회로 넣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교회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생명은 하늘의 생명, 예수의 생명, 성령, 생수 같은 의미예요. 이것을 주시려고, 하늘 생명을 받은 공동체가 되게 하려고, 하늘 생명을 담은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 풍성하게 담는 그러한 주님의 몸이 될 때 장성해지는 거죠. 그래야 결혼하잖아요. 장성해야 결혼하잖아요. 몸된 교회가 주의 생명으로 출생했는데 아직 어리면 안 돼요. 충만하게 주님의 그 분량까지. 그래서 주님과 혼이 날 정도의 그 충만함까지 이르는 게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2003년경 안성에서 목회할 때 지방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 교회들이 연합되는 연합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각 교회마다 이제 찬양, 뭐 성가대도, 뭐 큰 교회는 큰 성가대가 나오고, 좀 중형 교회는 뭐 중창단이 나오고, 그래서 뭐 나름 뭐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거의 끝에 한 개척교회가 아마 전교인이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도 나오시고, 학생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담임자가 전도사님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들이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되게 밝은 찬양이었어요. 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뭐 기뻐하며, 그런 뭐 이렇게 사성 화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할머니도 막 웃으시고 뭐 아이도 막 서서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큰 대형 성가대, 그냥 잘한다, 중창단, 좋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개척교회가 나와서 뭐 음색도 잘 안 맞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찬양 속에 충만한 생명이 느껴졌습니다. 기쁨, 감사, 사랑, 성령 충만. 저 전도사님 행복하시겠다. 그때 제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교회 규모는 또 작았던 것 같았는데, 저 전도사님 행복하시겠다. 오늘 참전한, 출전한 많은 교회 중에 그 어떠한 교회의 찬양보다 주님이 이들의 찬양을 더 기쁘게 받으셨을 거야. 왠지 아세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규모가 아닙니다. 또 어떠한, 물론 잘 실력 있는 그런 솔리스트의 그런 함께하는 좋지요. 그런데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 신부는 어떤 신부입니까? 생명이 담긴, 예수의 그 옆구리에서 생명이 쏟아져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그 주님의 피가 버린 생명이 담긴 교회예요. 그 생명의 향이 느껴질 때, 그 생명으로 인한 찬양이 드려질 때 주님은 내 살 중의 살이요 내 뼈 중의 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형식은 갖췄고 뭐 기독교 형식은 갖췄는데, 이 생명이 메말랐던지 아니면 가짜로 대치됐던지, 요즘 조화, 뭐 모형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특징은 뭡니까? 가짜예요. 그게 종교인데, 그러면 주님은 아무 감흥이 없으신 거예요.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니라 얘는 가짜니, 내 신부가 아니니까. 유럽에 뭐 가게 되면 뭐 지방 교역자들이 뭐 성지순례를 간다던가, 또 뭐 집회 때문에 지난번에 캐나다를 갔었는데, 몬트리올 노틀담 대성당을 이제 거기 목회자분께서 한번 좀 구경하라고 그렇게 관광차 엄청 크더라고요. 막 그 고가 뭐 수십 미터 되는 것 같아요. 엄숙해요.
근데 저는 내가 여기를 왜 와야 되나? 뭐 기독교니 개신교니 가톨릭 그거 떠나서 생명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엄숙한 그런 콰이어의 찬양이 나오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이러면서 성상들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비추지는 모양은 엄숙한데 다 짝퉁으로 보이는 거예요. 차라리 그 개척교회 어설픈 모습이지만 내 살 중의 살이요 뼈 중의 뼈인 주님의 생명이 느껴질 때 제 영이 기쁘고 부러웠지, 고가 높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건물을 찬양하고 저는 일도 감당이 안 되고 빨리 나가고 싶더라고요. 사진도 찍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는요, 종교인 거 아세요?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죽인 자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장 죽이길 원했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지키려고 그렇게 혈안이었던 바리새인들, 주님이 뭐 조금 뭐 하면 막 팍 떨고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고 쓰는 서기관들, 물론 서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말씀을 접하니까 주님을 좀 알아보는 자들도 간혹 있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해요. 주님이. 왠지 아세요? 종교의 영은 생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비유로 육체에서 난 자식이 약속의 자식을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도 육체로 난 종교가 예수의 생명으로 난 이 성령의 역사를 박해한다. 둘은 같이 갈 수 없다. 갈라디아에서 그 유대교와 또 복음으로 시작된 이 어떤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상극인 거예요. 종교는 거기에 성경도 담겨져 있고 뭐 교리도 담겨져 있고 뭐 좋은 예전도 담겨져 있지만, 근데 문제는 가짜거든요. 옆구리에서 나온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오면 싫어해요. 배격해요. 근데 반면에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그럼 종교가 박살납니다. 생명이 역사하면 종교가 거기서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종교인가 생명인가. 근데 요즘 좋아 보면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제도 제 방 화병 안에 이렇게 꽃이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제가 안 했는데 저거 좋아야 진짜야? 꼭 좋아 같은데 진짜더라고요. 어떤 거는 진짜 같은데 딱 맞으니까 가짜인 거예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플라스틱 느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주님이 주신 이름, 닉네임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제게 감동하셨거든요. 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라. 많은 영혼들이 목말라하고 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라. 주님께서 11년, 12년 동안 이 강물이 이곳에 흐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생수를 담고 그 생수를 마시는 곳입니다. 이제 부흥기도에 한 주 남았는데요. 한편으로는 막 설레입니다. 끝나고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근데 그제 무명의 한 성도로부터 성탄 카드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해요. 처음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제 상황은 너무 어두웠고 그로 인해 심한 좌절감, 상실감, 우울감이 커서 나왔긴 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울고만 간 적이 많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부흥기도회를 통해 많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득에 담았습니다. 저는 이때 제일 행복해요. 생명을 드신 거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생명이 흐르고 생명을 담고 생명을 마셔서 흑암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올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8월 21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자 지역장 훈련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자 지역장들이 교회의 핵심 리더십들이잖아요. 하반기 키워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번째, 이 당시에 강력한 기도, 부흥 기도에 생각하지 않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에 하반기에 뭔가 진동이 있을 텐데, 일단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니까 우리 목자 지역장 분들에게 우리 영혼 구원 힘써야 합니다. 전도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이제 화요 전도가 생겼어요. 좀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이제 저런 우리 젊은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막 전도하러 다니는데, 감사하게 요즘 좋은 보고들이 많아요.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소식들. 또 저희 교회 또 선교국에서 이번에 수원역 쪽에 노숙인 저렇게 임의용 봉사하는데, 여기 동그라미 친 저 노숙인이 복음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보고서를 써주셨는데, 영접기도 하실 때 연신 울먹거리며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이제 교회 안에 당연한 사명인데 하도 몰려들 오시니까 그거 감당하기도 막 벅차서 전도를 잘 못했다가, 요즘은 그렇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가면서 또 저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고, 그때 제가 지역장님들, 목자님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하반기에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막 요동치면서 10월부터 지금 3달 마지막 한 주 남는 이제 강력한 기도가 그 선포처럼 드려졌는데, 너무 감사해요. 매일 한 200여 명의 성도들, 아이들까지 해서 저녁마다 한 1시간 반가량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저도 기타를 들고 권사님과 함께 반주하시는 권사님과 함께 목이 쉬어라 찬양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나아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흥기도회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3개월을 잘 갈 수 있을까? 저녁마다 전도사님들 찬양을 세울까? 무리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그러면 악덕기업주가 되는 거거든요. 근무의 시간에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가 하자. 그냥 내가 기타를 들고 하자. 근데 감사하게 반주하시는 권사님이 본인도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자원을 하셨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지금 새벽에 오병이어 통독이 효과적이니까 교인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병이어 통독을 깊이 하고, 저녁은 순서 로테이션 안 돌리고 그냥 어쨌든 제가 한번 끌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종교적인 교회였으면요, 이런 상황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어떤 순서를 정하고,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추구하는 거는, 만약에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녁 기도회를 하라고 하시면 내년에 그런 어떤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냥 기타 한 대라도 네가 들고 서서 3개월을 죽자 살자, 목이 터져라, 그렇게 해서 기초를 파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순서를 정하면서 돌리면 이게 자칫 이게 힘이 빠져버려요. 그냥 순서. 근데 어쨌든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니까 이 3개월은, 그럼 제가 거기에 순종해서 3개월간 서면 신기한 게, 이 3개월 동안 몸이 안 아픈 거예요. 만약에 독감이나 코로나 걸렸으면 그러면 불강력적으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목이 부었다가 싹 가라앉고, 저희 아이가 감기 걸렸다고 하면서 몸이 으실으실다고 제 침대로 들어와서 누워있는 거예요. 속으로, 야, 이 자식아, 너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겉으로는 그렇구나, 그래 좀 쉬어라 하면서도, 이 바이러스가 지금 여기를 돌아다녀서 여기로 들어가면 만약에 코로나면 이거 부흥기도에 어떡하냐.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은혜도 지켜주셔서 3개월을 왔는데, 3개월을 지나면서
이 기도 없었으면 하반기를 어떻게 지내겠다. 뭐 지금도 날마다 전쟁이고 막 요동치는 제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미리 이것을 아시고 이 기도의 단을 쌓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분의 전략은 탁월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아름답게 힘들 것 같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뭐였어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수를 담을 새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반기 끝에 기도회 하면서 제가 선포하는 단어가 새로움, 뉴 시즌, 새 부대, 새 은혜를 감당할 그런 교회가 되자.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이전 시대 11년 전에 개척했던 그 시절도 주변에서 개척하지 마세요. 지금은 100교회 개척하면 99교회 문 닫는 시절입니다. 12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분립개척이니까 어쨌든 교회가 잘 성장을 했는데 근데 이 10년 동안 시대가 또 엄청 바뀌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사회적인 시대가 엄청 바뀌었어요.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상황이 왜 주님이 뉴 시즌, 새로운 새 부대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 10년간 주신 그 생수와 그 은혜의 그 틀을 가지고는 다가오는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고 찢어집니다. 그 감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성령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기 때문에 때와 계절을 아시거든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우리끼리 적당하게 모여서 뭐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재정도 있으니까 우리끼리 호호하하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 교회가 규정되고 그 흐름으로 간다면 우리 교회는 끝난 거예요. 아셔요? 저는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다가오는 시대가 바뀌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받아야 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틀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이 세상의 생명이고 소망이고 빛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생명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그리고 기존에 주셨던 은혜들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뭐 그렇다고 뭐 새로 건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내적으로 어떠한 틀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가짐이 되고 그와 같은 새로운 계시가 풀어지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할렐루야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리더십의 마인드 교회의 여러 방향들이 거기에 맞게 만들어져서 주님 다가오는 이 시대를 감당할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고우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교회, 주님의 교회지. 그냥 그래서 이 사회학적으로도요. 성공의 가장 큰 적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어제의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 시대에 그 틀로 성공했는데 바뀌었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은 여기 안주해 버립니다. 나 이걸로 성공했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성공이 내일의 실패 요인이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다고 봐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뀔 때 주님이 그 주시는 세술 세부대를 유대교가 못 받아내는 거예요. 왜? 어느덧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어느덧 그들의 조직, 문화 여기에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성령님께서 고우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고우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온 교회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들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구름이 뜨면 굴러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고 그때 주님의 생수가 세차게 흐르는 거예요. 언제 생수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어느덧 전통이 돼버리고 어느덧 조직이 돼버릴 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그 새벽에 잠을 못 주무시다가
5천 명만 남기고 1만 성도 파송하자. 이 감동을 강하게 받고 그냥 선포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너무 본인에게는 좀 안 좋은 거잖아요. 5천 명만 남기고 1만 명을 파송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 근데 성령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분이 그냥 선포하고 가셨는데, 지금 요 주변에도 그렇게 나온 교회들이 우리 구성전이 이제 그렇게 들어왔고, 동천동에도 하나 세워졌더라고요. 한국교회 큰 울림을 줬습니다. 뭐예요? 그분이 주님의 감동에 순종하신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청년부 맡고 있을 때 여러 번 들은 얘기지만 오늘과 연결되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그의 여름 수련회 임재가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수련회 간 것 중에 그렇게 임재 없는 수련회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왜? 저는 생명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임재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좋고 괜찮았는데 임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뾰로통하게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주님이 언제까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을래? 선교 가라. 단기 선교 가라. 갑자기 생각이 전환이 돼버렸어요. 우리끼리 맨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렇지, 선교해야지. 그때는 단기 선교 많이 안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역 하나를 정하고 제가 부흥기도 하는 것처럼 그 청년들 한 20, 30명 모아놓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저녁 그 태국 사진 딱 그 스티로폼에다가 지도 붙여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무지지지 탁탁탁 확 타오르는 거예요. 성령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2월인가 태국 갑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의 음성 앞에 리더가 따라갈 때 거기에 생명이 부어지니까 갑자기 불이 확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불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하반기에 뭐 찬양도 준비하고 하하호 하면서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쁨이 있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12월 1월이 되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러 값이 1,800원까지 올라갑니다. IMF 온 거예요. 나라가 뭐 망하니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 주변에서 이럴 때 선교 가는 게 맞아? 이런 말들이 당연히 들리죠. 지금 1,800원 달러가 되는데 이 돈으로 지금 나라에다가 어떻게 뭐 금을 파는 시절인데, 나라에다가 금을 주는 시절인데 이거를 해외에 돈을 써?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획위원 안에서 이게 맞냐 뭐 이런 어떤 말들이 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이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야지요. 교회는 그게 질서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보호를 해주시고, 그러나 장로님들이 반대하니까 재정 지원은 대신 하지 못하고,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하면 알아서 해봐라. 그러나 잘 갔다 와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 처음 계획했을 때 IMF는 전혀 염두를 안 해뒀잖아요. 하지만 가라고 한 분은 예수님이시다. 또 하나, 진짜 나라 살리는 길은 선교다. 왜냐하면 주라 그러면 주실 거라고 했으니까. 이 달러를 선교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선교하는 한국 축복하셔서 IMF 벗어나게 하실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어려울 때 그 달러를 아껴서 나라를 지키기, 이게 성령의 생각일까요? 이 달러를 선교를 위해서 쓰면 하나님이 나라의 어려움을 풀어주신다. 이게 성령님의 생각일까요? 종교는 전자로 생각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해요. 근데 생명은 후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가장 그동안 뭐 그때가 처음이지만 충만한 그런 시간, 재정이요 넘치게 줘요. 넘치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성공합니다. 아무리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다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요게 판단에 맞냐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분이 지지하시는가, 성령님이 지지하시는가, 종교에는 안 맞을지라도 생명이 글로 흐르는가 하면 고하면 생수가 세차게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 그 마리아의 태에, 그 마국간에, 그 갈릴리 그 총구석에, 십자가에,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그 생명 따라 오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을 구원하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교의 틀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교 그 지도자 생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그날따라 고기 새끼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허탕치는구나.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어부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시작.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음성이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에 생명을 따라가면, 종교가 아닌 생명을 따라가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부흥 기도에 그냥 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뉴 시즌 그냥 한 선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생명을 담은 내 살, 내 뼈요라고, 내 신부라고 탄성을 지르시는, 프로포즈를 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수지선언 목자 교회가 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주님, 뉴 시즌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 캘린더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아멘. 신부된 교회,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그 목적, 내 교회, 내 신부된 교회를 세우라. 이제 한 주 남은 부흥기도에 나오십시오. 리더분들 나오세요. 주님이 당신을 이 교회에 코로 세우셨잖아요. 목자 지역장 코시잖아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뭔가 지금 북을 치고 진군 북을 치고 계시고 구름을 떠오르게 하고 계시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주의 뜻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주님, 오직 우리 교회가 주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그 생명을 담은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 신부로 장성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님과 혼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교회가 된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주의 탄생을 함께 연결시키면서 우리 성탄 찬양 부릅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이 반짝이,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러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바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할렐루야.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이때 주님이 오셨을 때 교회가 품어졌습니다. 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께서 죄의 사슬 주께서 죄의 사슬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살아나세. 영광의 완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의 신부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 뜻이 성취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수지선한 목자교회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그의 생명을 담고 생명을 흘려보내 세상을 구원할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여 세수를 담을 새 부대로 준비될지어다. 교회여 주의 신부로 장성하게 갈지어다. 주님이 고하면 고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로, 종교가 아닌 생명을 따라가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신부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교가 아닌 생명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 교회를 세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수를 담을 세부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때 당신은 이미 지금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 사랑하는 신부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시고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종교 이런 것들이 아닌 주의 생명을 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한 주간 뜨겁게 부흥기도의 마지막 주간을 달굽니다. 주님, 주의 그 음성이 마음을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예전에 어떠한 것이 아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함께 연합하여 따를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교회를 주님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께 드린 약속대로 이 예물이 선교와 구제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낮고 어두운 곳에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 빛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기업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의 신부가 되도록 우리를 단장시키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리선화 목자교회 공동체 위에 충만히 부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